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속에 감춰놓은 죄가 그 성령을 못 받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히 털어놓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물을 던지자 그 그물 안에 많은 고기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끌어올려 그물에 든 고기를 잡아냅니다. 이 말씀은 넓은 바다에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고기가 아니라 그물 속에 든 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 속에 든 고기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물 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넓은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물 속에 들어온 고기가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먹을 만한 고기는 그릇에 담기고 먹지 못할 고기는 내버려지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데 구원 받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악인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많은 악인이 의인 속에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악인입니다. 죄사함을 못 받은 사람은 갈라내어서 풀무불, 즉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죄가 해결되지 않았고 죄사함을 완전히 받지 못했으면 악인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사람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잘한다고 해서 의인이고 행동을 잘 못한다고 해서 악인이 아닙니다. 가인은 악인입니다. 아벨은 의인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잘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다 악인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일이 아닌 육체의 일입니다.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과 호색이 다 같은 종류이고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외에 무덤 앞이나 혼백 앞이나 또 그 이외에 어떤 것에 절을 했으면 우상숭배한 것입니다. 마리아상이나 불상 앞에 절을 한 것도 물론 우상숭배입니다. 무엇이든지 절을 한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술수는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는 것, 관상을 보는 것, 손금을 보는 것, 굿을 하는 것, 무당 노릇하는 것 등등을 가리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디 가서 굿거리를 해보거나 점을 치거나 관상을 보거나 했으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맺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화해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은 하나님이 내리신 법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화해를 했다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죄가 해결되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모르고 사람 사이에서만 죄를 해결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 했다가 도둑질한 것을 뉘우치고 갚아버렸다 해도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갚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죄가 가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을 짓는 것과 불리함과 그 다음에 이단이라는 문제입니다. 이단은 성경대로 믿지 않고 거꾸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곳에서 침례를 안 받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대로 믿으려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 11조를 강조하지 않아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자기 믿음의 생활 속에서 11조를 내야 함을 스스로 알고 바치는 것인데 일부러 강조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여러분 중에 술 취한 경험이 있습니까? 술 취한 것이 왜 죄일까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에 술을 넣어 내적인 질서가 문란해졌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마를 때 술을 한 잔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 취한 경험이 있으면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술에 취하면 방탕, 주색 잡기, 노름 등으로 제 마음대로 살게 되는 원천이 됩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가 말끔히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5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자기에게 죄가 있는 줄 알고 그 죄를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 아, 나는 참 악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다니 하고 마음이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며 살리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흉악한 죄인이란 것을 알고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가 하고 뉘우치면 마음이 낮아지고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을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 참으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을 소성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죄를 적게 지은 사람,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죄를 별로 안 짓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 속에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니 바다에 바람이 잔잔할 때는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깨끗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파도가 치면 그 파도 치는 물에 가라앉았던 온갖 것이 다 떠오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안에서 솟아오르고 탄식이 올라오고 한숨을 짓게 되고 어떤 때는 남을 향해서 화가 막 일어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안정이 없는 것입니다. 안정이 없는 마음이 죄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안정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사실이다 라는 제목을 걸고 몇 가지 신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법칙이고 하나는 영혼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과학의 법칙입니다. 영혼의 법칙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영혼 속에 질서가 잡힙니다. 그 영혼이 안정이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류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은 BC의 역사를 간추려 놓은 것이고 신약 성경은 AD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졌는데 성경이 바로 이 인류의 역사 전체와 깊은 관련이 있고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오늘날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적그리스도의 출현, 컴퓨터의 출현, 현재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문제는 끝이 온다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든지 큰 전쟁이 일어나는 환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래도 이미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이마나 손에 적그리스도의 표받는 그런 일들도 이미 다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은 사실이다 강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